예,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도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인데 물어야 될지, 다른 사람도 있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종교가 그걸 해결한다는 것은 당연히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에는 유학을 공부하는 거죠. 유학은 저에게 한문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종교가 무엇인지 사실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을 만났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뭐 제가 종교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건 괜찮고 집안 행사를 하는데 방해만 안 되면 괜찮다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제가 그때 격주로 이제 토요일 날 쉬었으니까 이제 집사람은 이제 토요일 날 교회를 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집사람 교회를 가고 저는 이제 교회 앞에 공원에서 아이들을 보고 그랬죠. 그런 적이 뭐 몇 번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집사람이 교회 가는 걸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40 전후. 그 속에 계속 공허함과 이제 허무함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살면은 인생 끝까지 이렇게 갈 텐데 이건 안 된다.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많이 이제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는 것이 어디냐? 철학하고 종교까지 가는 거죠.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교회 관련 책을 먼저 읽는다 하고 산 것이 신학대전이에요. 근데 4권을 샀는데 2권을 읽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읽겠다 해서 포기하고 이제 불교로 간 거죠. 불교 책을 읽었는데 역시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법을 듣는 거죠. 출퇴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하나, 퇴근하면서 하나. 그러면 들으면 좀 재미도 있고 뭐 괜찮아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뭐 108배를 해야 된다, 뭐 자선을 해야 된다 이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평생 해도 못 깨닫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제 그 들으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 깨달음의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체험하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불교의 진리인지 깨달음인지를 스승님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승님을 찾는데 딱 1년 걸렸어요. 찾아갔고 점검을 받고 그분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배우면서도 이렇게 점검을 받아요. 그렇게 이제 사실 열심히 들어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시간 많을 때는 뭐 몇 시간 듣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산책하면서 듣는데 그러면은 설법 내용 뭔지 모르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교에서 말하기를 물질과 그 비물질,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물질과 비물질이 같이 있는데 또 그렇게 물질이 곧 비물질이다. 그리고 비물질이 물질이다. 그리고 물질과 비물질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물질인 예수님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데 이거 성령?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뭐 이해가 되는데 성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